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함께요. 예수께서 계속해서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라디오 시간마다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에 관한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특별히 2017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보실까요?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속속되지 않고 갈릴리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마을은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들만이 모여 사는 특수 집성촌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마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을 전염성이 아주 강한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일반 사람들과 아주 철저하게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하여서 격리된 장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동네가 바로 나병 환자들만이 모여 사는 동네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장소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장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오늘의 본문의 기적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본문의 기적은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을 통해 치료의 기적을 입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가장 소외된 채 격리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조차 배격당하고 격리되어 짐승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한 채 매일매일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죽음. 그 죽음 하나를 기다리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외로이 소외된 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은 나병 환자의 숫자가 1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치료받은 나병 환자 중에 하나는 이방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소개된 사람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오래전에 아수르에 멸망당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의 왕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땅으로 새롭게 들어온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이. 그래서 그 후로부터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피가 섞여져 버린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잡족으로 생각하면서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 가면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 상종하기 싫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러서 올라가고 둘러서 내려오는 그런 불편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10명의 나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로 소외된 채 그렇게 격리되어 살아가는 자체도 서럽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같은 나병 환자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치료받았던 한 사람 중에 형편이요 상황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의 기적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서 일어난 기적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은 잘 사는 사람,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떵떵거리며
사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소외됨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피치 못할 인생의 문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서 매일매일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힘들게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랜 질병으로 이젠 가족들로부터도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채 홀로 외로이 질병과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차마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는데 그러한 내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정말로 고독하고 정말로 외롭고 정말로 지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외된 채 소외된 곳에서 소외되어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격리된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100%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고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얼마나 고통하며 힘들게 살았는지를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못나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원망 불평하면서 목회 안 하겠다고 도망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를 다리 밑에 노숙자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다리 밑에 노숙자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매일 빗장이가 찾아오니까요.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돈 내놔라고 위협을 하고 가족들을 괴롭히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도망가 버리는 방법밖에 없고 제가 숨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다 보니까 다리 밑에 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보고 싶은데 자식이 보고 싶은데 부모님이 보고 싶은데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빚쟁이들이 집 앞에 와서 늘 숨어서 저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찾아다니니까요. 다리 밑에서 배를 골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리워하면서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정말 나병이라는 이 질병, 몹쓸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되고 이웃들과 격리되고 친구들과 격리되어서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욱이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이라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격리되어 소외되어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로부터 또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정도 되니까요 가족들도 돌아보고 싶어도 못 돌아보는 거예요. 친구들요 다 떠납니다. 친척들요 좋을 때 친척이죠.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렵고요 정말 가난해져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돼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요 다 외면합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음. 그런 하루하루 격리된 삶, 소외된 삶,
고독에 몸부림치는 그 삶에 하루하루 마음속에 드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다 돌아보지 않는 그때에도, 다 외면하는 그때에도, 다 손을 거두어 드리고 고개를 돌리는 그때에,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내 지금의 처지를 바라보면 고독에 몸부림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정말로 내 그런 기가 막힌 형편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그분이 사랑의 손을 내어버려 주시니, 그분이 다시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시니, 거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 안된다,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이제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니 놀랍게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소외되어 살아가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정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격리된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저처럼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격리되어 정말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내 환경 보고, 지금의 내 처지만 보니 아무도 도와줄 리 없고, 다 외면하고 다 손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정말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외면하여 소외되어 살아가던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 나환자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안아주시니 그들에게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다 외면해도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저와 여러분을 버려도 주님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기적의 창조주시고 기적의 창조주신 예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나가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멋진 사람, 가진 사람, 많이 드리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소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격리되어 고독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늘 또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 전능한 능력으로 기적의 창조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기적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받아십시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이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한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기가하는 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는데, 제가 원문의 성경을 주석을 통해 찾아보니까 만났다고 번역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아갔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촌으로 들어오고 계셨고, 10명의 환자들은 나병 환자 자기들이 기가하는 촌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의 창조주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기가하는 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나병 환자들이 기가하는 촌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 나병 환자들이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임재해 계시고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나병 환자는 무슨 믿음을 보여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치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신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 병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계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주님이 계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나병 환자들처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한탄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도 내 어려운 문제, 죽을 것만 같은 문제, 나로 하여금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곳으로 힘써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틀림없이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기적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기적은 강구할 때에 강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받아십시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받아십시오. 소리를 높여.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은 환난 날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힘 있는 기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받아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는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에 우리들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우리들의 강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어려움 분명히 해치고 나가고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보여드리십시오.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장난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오늘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거든, 죽을 지경이거든,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틀림없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신 그 기적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는 삶에 오늘 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앞뒤 좌우로 쿡 찌르면서 고아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 딸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이 힘들어할 때에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는 믿음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고아처럼 살지 말자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기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고아처럼 살아갑니까? 도와줄 일 없는 고아처럼 혼자서 슬퍼하고 혼자서 아파하고 혼자서 외로워하고 혼자서 좌절하고 혼자서 낙심하고 혼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죽고 싶다는 생각만 반복하는, 왜 그런 고아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는 자녀를 도우신다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원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고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어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아버지께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을 보였더니 내 믿음대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기적은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보물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보면 치료를 요청하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러시든지 안 그러면 평소 하시던 대로 손을 탁 얹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면 될 텐데 아니 뭐 때문에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제사장에게 가서 몸 보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람들 만날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접근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쳐야 돼요. 그 소리 안 치고 일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나간 그 사람이 나병 환자야. 그러면은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아무 변명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일반 사람들 만날 수 없어요. 격리되어 있는 동네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면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 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맞아 죽을 짓이죠. 이거 맞아 죽을 짓이에요. 어떻게 나병 환자로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촌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제사장에게 그러고 가서 몸 보이라 하시는가? 또 나병 환자인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 접촉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시고 자칫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거 너무 잘 아시면서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십시다. 14절을 잘 보십시오. 14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가다가. 갔다는 말은 뭘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하게 갑니까? 그냥 여기서 치료해 주면 우리 못 갑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일반 사람들 만나면 자칫해서 우리 죽을 수도 모르는데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뭐 안 갈랍니다. 뭐 귀찮게.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시니 가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원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틀림없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갖가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면 좀 순종하십시오. 좀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인간적인 머리로 좀 따지지 말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 안 하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는 자녀인 우리 입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이 소리만 반복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을 보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심으로 이 기적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10명의 나은 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은 10명의 나은 자들은 모두 다 너무 기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치료를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19절 17절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상반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받았음을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는 나머지 9명을 향해서는 매우 섭섭함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한 명이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9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오늘도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개인의 경우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요. 오늘도 거의 똑같아요. 진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10명 가운데 1명이고요. 나머지 9명은요 감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류에 더 가깝게 소속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이 이방인처럼 돌아와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부류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저 원망이나 불평이나 반복하며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9명의 부류에 속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기적의 통로입니다. 다시 19절을 읽어보면